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여호수아는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시각이 다름에 까닭은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보는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에요.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이게 다 볼관자를 쓰잖아요. 본다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내 가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란 육의 눈을 영의 눈이 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고 불확실에서 확신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의 눈을 가졌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인생을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이요, 육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다면 명백히 패배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조건을 따져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조건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 대적 골리앗을 능히 이긴 겁니다. 신앙인은요, 이기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의 생활은
이기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내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탐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10명에 속해 있느냐 2명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딱 그렇거든요. 10명에 속해 있느냐 2명에 속해 있느냐. 믿음의 눈은 성령의 사람이 가진 눈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신앙의 축복이란 세상인이 말하는 운 좋은 횡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없어 광야에서 범죄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은 긍정적인 눈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은 생명을 얻고 미래를 행복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인데 성령 받은 여호수아는요, 행동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요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왜 행동이 안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행동도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도하라는 시기가요, 모백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거든요. 이때는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뭐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물이 꽉 차서 범람하면 건너기는 쉽지 않은 거죠. 평소보다 더 깊고 더 넓어지며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장비 없이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합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어요. 홍해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홍해도 들어갈 때 주저하는 인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 물이 덮치면 어떡하나.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때 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전술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무슨 전술도 아니에요. 성을 7번 뺑글뺑글 도는 게 무슨 전술입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건 비정상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법을 명시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추호의 의심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동함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을 하게 하심입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바로 나의 인내, 순종, 믿음이 검증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는 믿음 다 좋아 보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 진짜 믿음은 언제 검증이 되는 거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뭘 명령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미련할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만이 나도 성공하고 공동체도 승리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왜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그 세움받음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세를 추종하고 잘 섬겼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의 안에서 그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를 내면은요, 그냥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소리 내고 내 생각,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신분, 출신,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스 요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움에 세상적인 관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였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사실은 어려울 것도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왜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이렇게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새 보면 한 달이 지나 있고 올해 시작하는가 했더니 이제 벌써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6월이거든요. 이제 올해 절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금방 가잖아요. 하루하루가 긴 것처럼 보여도 금방금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 된 사람으로 내 맘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께 감동되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죽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